오늘 특별히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한 분을 소개하고 싶은데 우리 부산에서 우리 주희진 자매와 우리 딸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주희진 자매의 그 둘째 딸 아닌가요? 첫째 딸이 이제 대학 가고 벌써 둘째 딸이 우리 경북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지금 1학년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엄마를 닮아서 그런지 몰라도 참 예쁜 것 같아요. 아멘.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히 세우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도 에스라를 통해서 에스라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아주 본격적으로 노력하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머나먼 그 바벨론에서 그 이방 땅에서 살다가 그 예루살렘으로 그 사람들이 도착하고 첫 시작한 것이 뭐냐면 바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동안 잡혀있는 동안 그들은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그래서 번제를 드리고 또 규례를 따라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그 신앙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하나 회복하는 과정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시작을 회복되어지면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에스라 한번 딱 나와야죠. 그게 뭐죠? 맞아요.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마음을 그들은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일에 중심을 이룬 사람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일의 중심을 이룬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있었지만 나이가 많이 있는 그 노인들이 힘을 보태는 장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죠.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이방 나라에 잡혀가서 그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해왔어요. 그리고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었을 젊은 사람도 있었지만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80세가 넘는 노인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80세들이 그 노인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리고 또한 돌아온 포로 2세, 3세들도 함께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돌아왔었을 때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 노인들이 그 다시 자기의 고향 10살 남짓한 때 그때 자기가 살고 움직였고 거기에 추억이 있었던 곳에 되돌아갔었을 때 그 예루살렘은 어땠을 것 같아요? 폐허가 되어 있고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어쩜 포로 2세, 3세들은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그 노인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너무나 아팠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가끔 그 제가 이제 대구에 이제 내려와서 이제 가족들하고 또 형제들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렇게 그 호수 같은 게 있더라고요. 큰 호수들. 근데 거기 보면은 정자 같은 게 있는데 정자에 보면은 예전에 그곳이 마을이었던 거야. 근데 이제 거기를 물로 가득 채우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고향을 잃은 마음들을 거기서 달래기 위해서 그 정자를 만들고 사진들을 찍었는데 거기서 놀고 좀 이렇게 추억을 만든 사람들이 그곳에 왔을 때 그 호수만 바라보면 마음이 어땠을까? 자기 마을이 수장되어져 있는 거잖아. 굉장히 마음이 슬프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처럼 아마 그들 또한 그 모습을 보면서 쉽지 않은 마음을 가졌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함께 에스라 3장 12절을 보면서 시작을 좀 하고 싶습니다. 에스라 3장 12절. 그러나 첫 성전을 본 나이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크게 통곡하였다. 또 다른 쪽에서는 많은 사람이 기뻐하며 즐거이 노래하였다. 여기 다른 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야, 이제 돌아왔구나 하면서 기뻐했어요. 그렇지만 나이 많은 사람들, 제사장들과 우두머리, 그러니까 나이가 많고 좀 성숙한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통곡하였다고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80세가
넘어서 이곳에 왔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사실 시간 동안 살아온 사람들이죠. 그들이 백발이 성성이 되어서 성성한 노인이 되어서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그 먼 길을 돌아왔었을 때, 그 고국에 돌아왔었을 때 정말 이렇게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것을 봤었을 때 힘들었을 것입니다. 저번 주에 제가 그 SBS에서 한 우리 딸이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라고 아세요, 여러분? 모르는 분들도 있죠. 굉장히 그 근현대사에 있었던 일들을 사실은 거기서 다시 재조명해서 나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흉악한 사건부터 시작해서 정치적인 우리나라의 민주화에 대한 그런 과정을 그려놓은 순간순간 그 포착을 해갖고 그 프로그램에서 만들어 놓은 건데 되게 저한테는 감동이 되고 볼 때마다 자꾸 눈물이 글썽일 만큼 감동을 주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먹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자꾸 눈물이 나는데 그날도 제가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우리 딸이 맨날 저를 보고 눈물 자꾸 흘린다고 그래서 눈치를 줘서 내가 눈물 막 이러면서 막 봤던데 그게 뭐냐면 그 6.25 때 이 사람이 군대를 3번 간 거예요. 그래서 6.25 때 처음에 그 6.25 바로 전에 군 입대를 했다가 아파서 다시 나왔다가 다시 그 인민군이 쳐들어와서 인민군에 의해서 다시 또 군인이 됐다가 다시 거기서 도망쳐서 또 군인이 되었다가 군인이 되어서 저기 북한으로 끌려가고 국군 포로가 되어서 저기 정말 우리가 말하는 아우지 탄광에서 45년 동안 지낸 거죠. 그리고 이 남한에는 사실은 자기 아내와 아들 1명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죽을 각오를 하고 탈출해 온 거야. 중국으로. 그리고 한국에 연락해서 아내와 아들이 간 거예요. 그래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는 눈물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사실은. 정말 그의 삶이 얼마만큼 비참합니까? 만약에 진짜 영화 같은 이야기죠. 한 번은 군인이 됐다가 인민군이 됐다가 군인이 되어서 아우지 탄광에 갔다가 다시 오게 된 거죠. 아내가 처음 질문하는 게 뭔지 아세요? 40분 동안 아무 말도 못 45년 만에 여러분의 남편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우리 윤상숙 자매 어떻겠어요? 제호를 45년 만에 만났어. 말이 안 나오겠죠. 그 사람도 말을 못하고 남 보듯이 이렇게 막 째려보듯이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들입니다 하면서 너무 어색하는데 그 이야기를 나누고 40분 지난 다음에 첫 그 아내의 말이 뭐였냐면 이북에 아내가 있어 라는 질문을 하더라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었지만 아이들이 없다. 그때부터 안심하더니 막 대화를 하는 장면이었는데 중요한 건 제가 거기서 마음이 아팠던 거 뭐냐면 45년 동안 그 아우지 탄광에서 너무나 진짜 혹독한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고 내 아내와 아들의 품으로 내가 돌아가리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45년을 기다려온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이렇게 그 북한 인민군으로부터 몰래 숨어서 중국에 왔고 중국의 공안으로부터 잡히지 않기 위해서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우리나라 대사관에 전화를 떨면서 전화하더라고요. 하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근데 우리 대사관에서 도와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북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벌써 사망자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서 야 고향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걸 저는 새삼 더 강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었을 때 바벨론에서 생활하다가 정말 감격과 기쁨에 차서 힘든지도 모르고 예루살렘에 갔을 것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헌신하고 왔다는 거죠. 왜냐면 예루살렘에는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근데 사실은 교회에서도 보면은요. 사실은 신앙의 선배들이 굉장히 큰 열심과 헌신을 갖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을 많이 갖는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보다 교회에 대해서 헌신하고 신실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올드 크리스찬들이고 한때 이 교회에 헌신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깊은 마음을 갖고 교회의 방향성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가게 되어집니다. 교회는 젊은 사람도 필요하고 힘도 좋고 건강도 좋고 열정이 있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교회에는 연륜이 있는 많은 제자들이 필요하고 그들의 열심과 헌신과 마음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다시 돌아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어쩌면 젊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제가 이 에스라를 통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이 올드들, 연륜 있는 제자들의 그 신앙의 모습이, 믿음의 모습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서 올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올드들의 모범과 열정과 마음,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것처럼 바로 교회를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 올드들, 연륜 있는 제자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유대인들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에스라 3장 8절에 보면 교회에는 또 이스라엘 성전을 재건하는 젊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나이 든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더욱더 강하게 느끼게 되어집니다. 3장 8절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터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이태째 바로 2년이 되는 해에 둘째 달에 스알디알의 아들 수굽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들의 나머지 동료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사로잡혀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모든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살이 넘은 레위 사람을 주님의 성전 건축 감독으로 세웠다. 여기에 보면은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위해 일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20살이 넘은 레위 사람들을 감독으로 세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나이 든 사람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이 돌아와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함께 했다는 것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모든 연령층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와서 그 성전을 재건하기까지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저번 주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거리가 몇 킬로 됐다고 그랬죠? 1400km 정도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노인들이 오다가 사실은 많은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예루살렘에 와서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준비된 것이 아니었어. 결코 떠나기로 결정했지만 오기까지의 너무나 평탄치 않은 삶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것이고 가는 도중에도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돌아와서도 사실은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편한 것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번 개인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젊은 사람들은 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나이 든 사람은 고향이 그리워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포로 자녀들의 2세대, 3세들이 어떻게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그냥 거기에 살 수도 있었잖아요. 그들은 아마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돌아왔다고 믿습니다. 그 나이 든 사람들이 그의 자녀들에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할 것을 알려줬었을 때 그중에 그 자녀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믿고 따라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회복시키고 다시 세워질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고 또 우리를 놀랍게 쓰고자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을 그들은 믿었기에 다시 한번 용기를 갖고 바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바로 노인들의 그 기도 또 그 가르침에 반응한 그 젊은 20대 청년들이 함께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이가 든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우리 세대에 너무나 놀라운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왕위를 세우고 놀라운 꿈을 갖고자 했지만 그의 삶의 여러 가지로 인해서
그의 세대가 아닌 그의 다음 세대 솔로몬 때 성전을 이루십니다. 가장 큰 나라를 만들게 되죠. 여러분 그거와 상관없이 솔로몬을 위해서 다윗이 모든 것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준비하고 믿음의 확신을 확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대가 끊기지 않게 믿음을 잇도록 믿음의 가정이 생길 수 있도록 믿음의 가문이 생길 수 있도록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노력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라를 볼 때 그냥 몇 명이 왔구나가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그들이 어떤 믿음과 고난을 견디었는지 그것을 견디고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밟았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노력의 결과는 다시 예루살렘 포로 생활에서 그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노인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이 함께 청장년이 함께 모여서 바로 그 성전을 이루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또한 그러한 모습을 갖기를 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처음에는 젊은이밖에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젊은이보다는 이제 장년층이 많아지고 곧 있으면 노년층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겠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는 젊은 사람을 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또 불쌍한 젊은 영혼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젊은 인권을 세워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시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했던 그들이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기도를 통해 그러한 다시 한번 제2의 성전을 마련할 수 있는 영광을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젊은 사람이던 나이 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가장 큰 이유는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먼 길을 걸어서 돌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무너진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소망이었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밖에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한다는 확신을 가져가야 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혼란스럽게 했던 그 많은 죄들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의 눈과 마음을 고정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8절 여기 보면요 윗부분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알디의 아들 수굽 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들의 나머지 동료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사로잡혀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모든 사람이 공사를 시작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순서를 보면요 너무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굽 바벨 예수아 이들은 리더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이렇게 순서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보십니다. 이거 뭐냐면 그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들은 질서를 갖췄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왕좌왕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질서 있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떻게 지어가야 하는지를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인도자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모든 멤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질서 있는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교회의 질서를 순종하고 거기에 힘을 모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어요. 9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그의 아들들과 친족과 호다위아의 자손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감독하였다. 레위 사람
헤나닷의 아들 손자와 친족들도 그들과 함께 일을 하였다. 여기에 보면요. 마지막에 보면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감독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여러 세대 또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 아래서 서로 한 마음이 되어 함께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의 기도가 뭐죠? 하나됨을 위해 기도합니다. 왜? 너무나 많은 기도를 할 수 있는데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은 질서 있게 하나가 되어졌었을 때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던 거였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한 가정이 올바로 세워지기 위해선 엄마와 아빠가 한 마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엄마와 아빠가 하나가 안 되어지고 자녀 교육을 올바로 할 수가 없는 거죠. 한 마음이 안 됐을 때 아이들은 눈치 보기 마련입니다. 제가 어제도 부부 디타임을 하면서 그 부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로 어떻게 부부가 된다고 성경에 써여 있죠? 맞아요. 부모를 떠나 두 사람이 한 몸이 이룰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몸이라는 것은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하나는 남편에게 바치는 하나도 아니고 그 하나는 아내에게 바치는 하나도 아니고 바로 두 사람이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가 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 민족, 각기 다른 계층이 함께 모여서 하나가 되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세대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계층의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돈이 많고 적음에 그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되어져서 어떻게? 주님의 바라봤었을 때 주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했을 때 우린 비로소 하나가 되어질 것이고 하나가 되어서 건강한 교회를 건강한 가정을 우리는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고 싶다면 먼저 남편과 아내와 하나가 될 수 있는 마음을 가져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너무나 놀랍게 만들고 싶다면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와 깊은 교제를 통해 주님으로 하나가 되어졌었을 때 우리는 여러분의 패밀리 그룹이 여러분의 바이블 톡이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가 되어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견고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 집 짓는 일꾼들이 주님의 성전 기초를 놓을 때에 예복을 입은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고 레위 사람 가운데서 아삽 자손들은 자바라를 들고 이스라엘 왕 다윗이 지시한 대로 저마다 주님을 찬양하려고 자기의 자리에 섰다. 여기 보면요. 이스라엘 왕 다윗이 지시한 대로 저마다 주님을 찬양하려고 나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다윗 왕이 지시한 대로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그것은 다윗 왕이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어떻게 맡아야 할지 기록해 놨거든요. 솔로몬도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지었던 것처럼 그들도 그것을 준비해서 지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열왕기상이나 역대상이나 시편을 보면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 왕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에 의해서 쓰여진 그 규례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규칙과 법도대로 지어진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자기 나라 감정대로 회복되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돌아왔었을 때 그들의 회복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부 관계 회복을 무엇으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감정입니까? 아니면 남편의 감정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 이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의 초창기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Restoration Movement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Restoration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약간의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회복되어질 때 우린 비로소 올바른 관계와 올바른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배와 우리 개인의 신앙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출애굽을 해가지고요, 해가지고 이 광야로 나왔었을 때 10계명을 받으면서 그때 비로소 받은 게 뭐죠? 레위기가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레위기를 쓴 목적이 뭐였죠? 쓴 목적이 뭐죠? 네? 그 레위기를 그 전에는 모세가 다 감당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대제사장이 누구고 제사장의 직분을 누가 할 것인지, 어떻게 속죄제를 드리고 어떻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 어떻게 번제를 드려야 할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하게 되거든요. 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방 문화 방법대로, 그러니까 이방 신을 섬기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길 거에 대한 염려가 있으셨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는 이방 문화에 익숙한 문화로, 나에게 익숙한 문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내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남편과 대화할 때 대화하지 않고 눈치로만 사랑한다면, 눈치로만 배려한다면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오해가 많게 되는 거죠. 대화를 하고 마음을 나누고 내 남편이 누구인지, 내 아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내 아이들과도 나눠야 돼요. 내 어린이 시절만 생각하고 아이들한테 잘해주면 아이들은 부담스럽고 오히려 사랑이라 못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진 자매 딸이 옆에 있는데 물어보면 느낄 거야. 엄마 방법대로 막 살아가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을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대화를 하고 우리 아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우리 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갈등하고 있는지, 내 방법대로 하는 방법은 이기심이지 사랑이 아닙니다. 내 남편을 내 방법대로 사랑하는 거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자기 남편이 있는데 그 아내가 감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감을 자꾸 주는 거야. 청도의 감이 얼마나 좋습니까? 시험든 감. 근데 알고 봤더니 남편이 변비가 있는 거야. 근데 자기가 감을 좋아한다고 감이 건강에 비타민이 엄청 사과의 10배라고 하면서 계속 갖다 주는 거예요. 그것도 큰 대봉감만 막 계속 갖다 주는 거야. 싫다고 하는데, 부담스러워 하는데, 이런 것이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근데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 그들은 다윗이 이야기한 대로, 율법대로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고 배워가며 그 신앙생활을 하며 다시 한번 올바른 질서 가운데 그 성전을 재건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 방법대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가 든든하게,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음을 우리는 이 에스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보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율법과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며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이 너무 놀라웠던 것들은 11절에 또 나와 있는데, 그들은 서로 화답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찬송을 불렀다. 주님은 어지시다. 언제나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주님의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본 온 백성도 목적건 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아멘. 여러분, 그들이 가서, 나이 많은 사람보다 나이 적은 사람이 가서 정말 하나의 방법대로, 그들 방법이 아니야, 하나의 방법대로, 다윗이 지시한 대로
그 질서 가운데 거를 세우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너무나 많은 이방인들의 방해도 있었고요. 물품을 조달하는 데도 방해가 있었고요. 그들이 먹고 사는 데도 힘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그들이 너무 놀라웠던 것은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감당하면서 그들은 억지로 하지 않고 억지로 하지 않고 기쁘고 즐겁게 그 일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경은 사실 좋지 않았지만 그 폐허간 땅에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일을 감당한 모든 사람들은 찬양을 함으로써 즐겁게 그 일을 감당했다고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역,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명을 하는데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말 여기에 나온 것처럼 찬양을 하며 기쁜 마음으로 그들이 억지로 하지 않고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기쁨과 즐거움을 가졌듯이 우리 또한 그런 마음으로 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계속 TV 보는 프로그램이 자꾸 기억이 나네. 설교를 하는데 미우새를 봤는데 거기서 김종국가 전체를 보고 한 씬만 잠시 봤는데 김종국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고 김종국이 요리를 해갖고 대접을 해갖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굉장히 근건절약을 잘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괴로워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면서 뭘 물어봤냐면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아버지 다시 태어나셔도 어머님과 결혼하시겠냐고. 아버님 뭐라고 하냐면 막 웃으면서 당연한 거 아니냐고. 어머니 말. 나는 너무 싫다고 이제는. 왜? 모든 것을 어머니가 감당했기 때문에. 여러분 씨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나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정말 기쁨과 사랑으로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억지로 행하고 있는지. 이거는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가정을 내가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냐는 거죠. 남하고 비교하며 여러분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고 있지 않은지.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와 작은 교회를 비교하며 열악한 환경에 있어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크면 규모의 경제를 가져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비즈니스가 있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필요 없습니다. 좀 편할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쁨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즐겁게 감당할 수 있는 이들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노인과 어른들은 바로 젊고 어린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그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고 대를 이어갈 수 있어야 하고 또 나이 어린 사람들은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을 보고 존중하고 그들의 지혜를 따라가며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교회 안에서 서로 질서를 지키고 하나된 마음에서 교회 일을 하나하나 해 나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열매를 더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사명을 이루어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교회에서도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헌신하고 또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을 꺼려할 때가 있습니다. 왜? 영적 관람객이 되고자 하고 때로는 교회 내에서도요 텃세를 부립니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텃세를 부리죠? 예? 맞아요. 내가 직분이 있고 내가 더 오래됐고 내가 뭘 헌신했고 내가 왕년에 이 교회를 무엇을 했는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을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텃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관심과 신경을 쓴 것이 너무 좋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지 바로 나의 영광과 나의 목적, 나의 이익에 초점이 맞춰졌었을 때 우린 주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 우리 12절 13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첫 성전을 본 나이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크게 통곡하였다. 또 다른 쪽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이 노래하였다. 환성과 통곡이 한데 뒤섞여서 소리가 너무나도 크고 시끄러웠다. 그 소리는 멀리서도 들을 수 있었으나 어느 누구도 환성인지 통곡인지 구별할 수 없었다. 여기 되게 재밌는 장면이었죠. 성전 기초를 놓인 것을 보고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너무나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통곡한 사람들은 누구였대요? 그죠? 성전을 본 나이 많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대선통곡한 이유가 무엇일까?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감격의 눈물도 있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또 하나는 어떤 것도 있을까요? 옛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이 성전이 사실은 너무 초라하고 연약했기 때문에 그들이 안타까움이 섞여 눈물을 흘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보다 그들은 과거 자신들의 죄 때문에 성전이 무너졌고 그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올바로 설지 못하고 부끄러운 자신들의 그 과거를 참회하는 마음이 컸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드디어 70년 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에 다시 한번 성전의 기초를 세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구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며 다시 하나님의 백성, 그 선민으로서의 가져가야 할 그 마음을 되새기는 감격의 시간이 그들에게 주어졌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그 젊은이들도 정말 그 노인들의 그 복잡한 마음을 뒤로한 채 그들은 그 재건된 것만으로 너무나 기뻐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저 혼자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우리가 이것이 재건되어질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성전을 제거하시려는 목적이 뭘까요? 뭘 것 같습니까? 다시 그들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했던 거였거든요.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목적이 아니라 그 성전의 재건을 통해 그 재건은 우리들의 헌신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세울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세우는 목적의 가장 근거는 개개인의 믿음의 신앙의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들이 지었던 죄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배에 올바로 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그러고 개인도 그러고요. 쓰러진 그 가정과 교회가 개인이 다시 쓰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늘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한 교회를 세울 수도 없고 완벽한 가정을 세울 수도 없고 개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 한번 올바로 쓸 수 있는 가정과 교회와 개인이 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몸된 그리스도교회, 바로 대구 그리스도교회가 있습니다. 우린 다시 이 주님의 교회를 견고히 세워가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동시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교회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가정이 올바를 때 서로를 블레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너희들이 똑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도자들이 똑바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다. 인도자들은 또 멤버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내가 얘기해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서로를 블레임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래야 할 거고 가정에서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약점을 짊어지고 그 약점과 싸울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은 도우셔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구 그리스도의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이 대구 땅에 세우신 영적 방주라는 것을 기억하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또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감격과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일구어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오늘 에스라 3장은 우리에게 귀하게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다른 무엇보다 한 마음이 되어야 하고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져야 한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지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